2022년 11월 29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47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믿음의 사람은 감리교 동부연회 순교사 권원호 목사입니다. 평남 중화군 장남으로 태어난 권원호는 평탄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강원도 고성으로 이주하여 상업에 종사하다가 매서인으로부터 복음을 접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가게 문을 꼭 닫고 고성 감리교회에서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의 소원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7월 고성에 큰 홍수가 일어나 그의 집과 가게가 폭삭 떠내려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집과 가게는 모두 잃었으나 온 식구가 무사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셨사오니 어디든지 보내주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 중에는 신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고 비방하는 자도 있었지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1938년에 강원도 통천군에 위치한 흡곡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또 교인들을 신방하고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권원호는 남감리회 소속 윤치후의 장녀인 윤순덕과 결혼했기에 일찍이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일제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신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설교하며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굳센 신앙으로 교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결국 1940년 1월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권원호를 향해 모진 고문과 함께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는 최후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것, 둘째는 자살을 하는 것, 셋째는 평생 옥고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원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악형하여 가두었으니 도망할 수 없고 자살은 기독교인이 큰 죄로 아는 것이니 할 수 없으며 삼천리 강산이 구치소인데 감옥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일제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 그를 불경죄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4년 4월 13일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결국 서대문 감옥에서 굳센 신앙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주님 분우에 안기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권원호 목사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했기에 그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곧 중심을 잘 지켜 나아감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